또 하나님의 말씀을 강해해 주세요. 이제 하나도 나 쫓겨가시고 있네. 할렐루야. 되나? 잠깐 기도하고 시작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 토요일 모임에 나오게 하시고 또 기도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의 말씀 받고 또 하나님 또 우리 안에 있는 그 더러운 것들 또 견고한 진들을 다 파함으로 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것을 냉정하게 또 그것을 파헤쳐서 볼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주시고 또 영안이 깨어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함께 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그 다운 증후군 이나 뭐 정신 지체자들 이런 분들 보신 적 있습니까? 네. 그 자녀를 두시는 그런 부모님을 보신 적이 있나요? 네. 모든 부모들은 자식을 낳으면 그 자식들이 건강하고 반듯하게 자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태어난 자식을 보게 되면 그 부모들은 참 마음이 너무 아프죠. 물론 이런 자식들도 부모의 눈에는 사랑스럽고 그리고 아주 고귀한 존재입니다. 그 중에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훌륭한 인물로 쓰임받는 사람들도 있어요. 송명희 시인 같은 이런 분들은 정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아주 훌륭한 사람이죠. 그러나 대부분 자녀들은 온전히 성장하지 못하고 그저 머물러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참으로 그것이 안타까운 모습이죠. 이처럼 눈에 보이는 그런 육체적인 모습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어떤 하나의 예표예요. 영적인 우리의 모습이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나고 이제 성장해야 되는데 마땅히 자라야 되는데 온전히 자라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영적인 모습을 보게 하시고 하시려고 나타내신 것입니다. 정말 이런 모습으로 자라고 있는 그런 자식들을 본다면 우리 하나님 마음은 얼마나 아프실까요? 이런 사단 마귀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들이 이렇게 예수님의 아름답고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모든 힘을 다 쏟습니다. 방해하죠. 먼저는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도록 방해해요. 혼미케 합니다. 우리 생각을 혼미하게 만들어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만약에 주님의 계획대로 그러한 상태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게 되고 거듭나게 되었으면 그 다음부터는 사단은 우리가 온전히 자라지 못하도록 이런 영적 장애자가 되도록 계속해서 공격하고 갖가지 방법을 다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한국에 한 1,000만의 기독교인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전부 거듭난지는 우리가 지금 알 수 없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 지금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보면 대부분 이런 영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 같아요. 참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굉장히 아프겠죠. 우리 이제 이처럼 우리의 신앙 성장을 방해하고 있는 모든 이런 이 안에 있는 찌끼 같은 더러운 것들을 다 이제 파헤쳐 나가야 됩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지금 견고한 진, 내 안에 있는 견고한 진을 발견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자라지 못하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 것입니다. 먼저 견고한 진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보겠어요. 견고한 진은 그 예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모든 영역 가운데서 완전히 복종하지 않는 그런 삶의 영역을 말합니다. 우리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내어드려야 되는데 아직까지 이것만큼은 내가 하나님 앞에 줄 수 없어. 이것은 내가 못 줘라고 그냥 이렇게 웅크리고 있는 그런 완전히 복종하지 않는 그런 삶의 요소들을 말합니다. 영역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아직도 사탄이 영향력을 주고 있는 그런 내적인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누구든지 다 이 부분이 있어요. 이 사회가 워낙 죄악 때문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견고한 진이란 어떤 세력이 사람 안에 있는 일정 부분을 장악하고 있는 무장된 요소를 말합니다. 세력들이 우리 안에 어떻게 그러니까 잠식하고 있어요.
그거는 무장된 요새예요. 싸움이라 해야 되나 전투할 수 있는 그런 자세로 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우리 몸 안에 들어있습니다.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어떤 고집 뭐 이런 것들로 들어가 있고요. 어떤 기도 하고 어떨 때는 사단 마귀 귀신이 잠식하고 있는 그런 공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결코 강하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권세를 의지하고 또 주님 앞에 순종할 때는 사단은 그냥 없어질 안개와 같은 존재예요. 아무것도 안 해요. 왜 이미 머리를 다 밟아버렸기 때문에 아무런 존재가 안 됩니다. 영향을 주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고 예수님께 순종하지 않고 있을 때에는 그 사단 마귀는 엄청난 힘을 발휘합니다. 아주 절대 강자가 되었고 어떠한 것으로도 승리할 수 없는 이길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고 갑니다. 사단은 우리가 각각의 영역에서 주님께 그래서 순종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방해를 하는 거예요. 대부분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내 안에 있는 견고한 진에 의해서 나타납니다. 견고한 진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것을 방해해요. 그러면 우리 먼저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을 할 수 있도록 이 견고한 진을 다 타파해야 됩니다. 이 견고한 진은 어느새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려고 할 때 발목을 잡아요. 못 나가게 막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내가 모를 때가 너무 많아요. 견고한지는 왜 견고하냐면 내가 그 사실을 모른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왜 못 나오고 있는지조차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이제 알아봐야 되겠죠. 이걸 알려면은 우리는 자신의 영이나 혼이나 이런 자기의 영적인 영혼의 상태에서 솔직한 인정이 필요합니다. 내가 냉정하게 나를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주님의 회복이 들어갈 수 있고 치료가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 있는 견고한 진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보겠어요. 먼저는 구약에서 보면 이스라엘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죽이라고 하셨습니다. 뭐 어린애도 죽이라고 그러고 뭐 갓난아이도 죽이고 노약자든지 뭐 늙은이도 모두 다 죽이라고 했어요. 어떻게 보면 너무 잔인하죠. 모두 죽이는 거. 아주 굉장히 잔인해요. 그런데 실제 그들의 문화는 가나안 땅에 있던 그들 문화는 유아 제물, 사람 인신 제물들이 있었고요. 아주 더러운 문화들이 있었어요. 애들을 그냥 가서 바쳐서 신에게 자기 신에 바쳐요. 죽이는 거죠. 그리고 아주 음란한 문화예요. 어떤 성적 교배가 있어야지 뭐 신을 움직이게 한다는 이런 음란한 문화가 있었고요. 아주 더러운 문화들이 있었어요. 그런 문화 가운데 살고 있던 자들이에요. 근데 불행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어요. 다 죽이지 않았어요. 그냥 봐서 그냥 약해 보이는 이런 사람들은 살려줬어요. 근데 뭐 어린아이들이나 뭐 노약자들이었죠. 그 당시에는. 근데 그 사람들 결국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견고한 진이 되었어요. 아주 그래서 그들에게 잘못된 문화를 서서히 집어넣는 거예요. 지루한 공격이 되었죠. 왜 그 남아있으니까. 힘이 없어 보이고 별것 아닌 것처럼 해서 내비뒀는데 아주 집요하게 그 더러운 문화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집어넣게 된 거예요. 이게 지루한 공격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로 인해서 패망하게 됐어요. 아무것도 아닌 줄 알고 내비뒀다가. 우리는 이렇게 사소하고도 지루한 공격을 주목해야 됩니다. 권투에서도 보면 이 잽을 이렇게 날려요. 그 잽이 별게 아닌 것처럼 느껴지죠. 근데 잽을 계속 맞다 보면 정신이 점점 헷갈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계속 별거 아니라고 해서 몇 대 허용하고 맞다 보면 나중에 카운터를 맞게 되는 그런 방식을 하게 되고 그런 빈틈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UFC도 마찬가지예요. UFC라는 그 영화 그 경기를 보신 적이 있나요? 그럼 보면 그냥 무릎을 계속 달려찹니다. 로우킥. 로우킥. 처음에 별거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뭐 맞아서 나 주먹으로 때리다 보면 막 때려요. 그럼 딱 맞으면서도 로우킥만 때려. 계속 때리다 보니까 그 별게 아니라고 했다가 나중에 무릎이 이제 거기에 크게 심각한 부상을 입고 쓰러져. 다운되죠. 이렇처럼 견고한 진은 별것 아닌 것 같은 그런 지루한 공격으로 우리를 불구자로 만드는 거예요. 결국 내 안에 있는 견고한 진은 주님의 일을 더 효과적으로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무서운 공격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아가서에서는 이것을 포도원의 작은 여우라고 말해요. 정말 작아 보여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요만한 거예요.
귀여워 보이죠 오히려. 근데 이게 정성껏 길러왔던 그 포도를 완전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다 갉아먹어버려요. 주님과의 뜨거운 그 감동과 은혜, 그리고 또 주님 앞에서 했던 헌신들, 그리고 뭐 신앙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다 뺏어 먹어요. 그래서 다 무너뜨리게 만들어요. 결국 이 작은 정보들, 아무것도 아닌 이 작은 것들이 이런 그런 잘못된 요소들이 작은 여우가 되어서 나의 신앙을 절고 이제 갉아먹고 다 쓰러뜨리게 만드는 것이죠. 이런 실체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견고한 진인 것입니다. 아주 가벼워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끼게 하는 것들. 그렇다면 신약에서의 견고한 진은 과연 무엇일까요?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한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여기서 모든 이론을 파한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것은 주께로부터 오지 않은 모든 이론들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뭐 진화론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죠? 그들은 신의 존재를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외계인이 있다고 합니다. 외계인. 이게 진화론에서 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성경을 볼 때 이것을 그냥 한 소설로 보는 거예요. 이건 어떤 진리의 말씀을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뭐 사주팔자를 보죠. 그 사주팔자에 의해서 자기 인생을 거기다가 맡깁니다. 그때로 살아가죠. 그리고 이사할 때는 어떤 손 없는 날 뭐 잡아갖고 이사하고 그런 사람들 있죠. 이런 것들이 아주 더러운 이 세상에서 만들어진 이론들이잖아요. 혈액형으로 어떤 사람의 성품이 어떠하다고 이게 미리 판단해버립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잘못된 이론들이죠. 이게 주님께로부터 온 그런 것들입니까? 아니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문화 영역에 보면 주를 대적해서 높아진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치 영역, 우리가 문화라고 얘기하면 이 모든 영역들을 다 얘기해요. 정치 영역, 또 뭐 경제 영역, 가정 영역, 교육 영역, 미디어, 건강, 예술, 모든 것, 의사소통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우리의 삶의 영역이에요. 이거를 문화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영역 가운데서 주께로부터 오지 않은 모든 이론들이, 수많은 이론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그 진리가 아닌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자기 이 세상의 생각들로 또 만들어져 버린 이론들이죠. 이런 이론들에 눌려서 살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전부 파해버리고 그리스도의 도를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요즘 정말 주님의 방법대로만 삶의 문화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을 만나보니까 너무 어려워요. 다 세상이 가르쳐주는 그 방법대로 살아가려고 하죠. 그게 또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심지어 교회에서 신학을 하신 분들이 미국에 가서 유학을 가고 교회 경영을 배웁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를 경영한다고 경영학을 배워요. 여러분 이렇게 세상이 주는 이런 이론들, 이런 문화들로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를 채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고 있는 사람은 참 찾기가 되게 어려워요. 근데 예를 들어서 경제 영역에 정말 탤런트가 있는 사람들, 재능이 있는 사람들 보면 그런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방법에 정말 주님의 방법대로 기업을 이끌어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제가 아는 분들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모든 대가 지불을 다 해서라도 그렇게 성경적으로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 대단한 주님의 사람이죠. 그렇다면 그런 사람을 사단이 그냥 꼼짝없이 그 경제 영역을 내줄까요? 그냥 줄까요? 아니요. 사단도 이제 머리에서 전략을 써요. 그 경제 영역이 아닌 다른 분야, 다른 영역을 통해서 공격을 합니다. 넘어뜨리려고요. 다른 경제 영역 말고 다른 부분에 있어서 다른 문화 영역으로 공격을 해요. 그래서 넘어뜨리려고 해요. 우리는 각각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성경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가정에서는 올바른 부부 역할이 있죠. 그리고 또 부모의 역할이 있습니다. 올바른 성경적인. 그리고 성경적인 자녀 교육도 있죠. 그리고 정치 영역에서는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그리고 다스리는 올바른 주님의 방법들이 있습니다. 또 교육 분야에서는 의로 교육하는 주님의 교육 방법들이 있습니다. 또 사람들 간에 지혜롭게 의사소통하는 방법들도 있어요. 또 주님이 주신 육체를 가장 성경적으로 올바르게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들도 다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각각의 영역이 있는데 사단들은 그 사람의 다른 영역의 약점을 통해서 그 기업을 공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영역을 탁월하게 했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부분에서 하나님의 의도대로 살지 못한다면 그건 사단의 공격 목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영역들이 허물어져서 결국은 집중했던 자신의 영역이 무너지고 마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적으로 기업을 잘 이끌어 가시는 그런 분이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성경적으로 올바르게 자신의 건강 관리를 오지 못해서 바르게 건강 영역에서 성경적으로 그렇게 관리하지 못해서 건강을 잃고 기업에서 떠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그 사람 기업은 굉장히 성경적으로 잘했지만 건강을 잃어서 떠나게 돼요. 그래서 그 기업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고 망하는 것을 보게 되죠. 어떤 경우에는 또 가정 영역에서 무너져요. 가정을 제대로 성경적으로 이끌지 못해서 불화가 생겨. 그래서 가정이 무너지는 가정을 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낙심돼서 다 포기하고 기업 경영도 포기하고 끊어버리는 경우도 생기죠. 정치 영역에서는 또 어떻게 공격합니까? 제대로 된 어떤 인사 경영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전문성만 보고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임원을 그냥 선정을 해요. 그럼 그 임원이 그 회사에는 고급 정보들을 다 가지고 갖다 팔아버려요. 중국에 그렇게 팔아버리는 사람들 얼마나 많죠, 기업에. 그 기업이 망합니다. 왜 정치 영역에서 제대로 못한 거예요? 인사 경영을 제대로 못해서 그런 거죠. 이처럼 수많은 영역에서 사단은 우리가 넘어지도록 잘못된 이론들을 가르치고 또 우리의 생각을 고착화시킵니다. 그래서 견고한 진이 되게 만들어요. 그렇게 살게 만들어요. 이렇게 사단은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전반적인 교육이 필요한 거예요. 훈련이 필요하고 이렇게 사는 방법들을 배워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내 삶 가운데에는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 사람들의 변화가 또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지금 이때에는 진정한 제자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저 성경만 보고 그냥 이렇게 지식으로만 아는 이런 훈련이 제자 훈련이 아니라 삶에 있어서 정말 성경을 살 수 있도록 훈련시킬 수 있는 훈련이라면 아프더라도 그것을 실제 해보는 것이 훈련이에요. 근데 지금 제자 훈련은 그냥 배우기만 하죠. 이건 제자 훈련이 아닙니다. 내 삶 가운데서 정말 대가를 지불하면서까지도 해볼 수 있는 것들 그것이 훈련이죠. 두 번째는 견고해지는 무엇과 같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에게 복종한다고 하면서도 완전히 통제받지 못하는 영역들이 우리에게는 존재합니다. 하나님께 아직은 완전히 복종하지 않는 그런 영역들이 우리에게는 아직도 있죠. 그것은 우리의 상처와 습관들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이런 것들은 견고한 진리여서 내 안에 작은 요새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거짓된 안정감을 줘요. 여러분 이러한 습관들이 여러분들이 아직도 있습니까? 저도 강의하는 저도 이런 습관들이 아직은 있어요. 이 견고한 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분을 발견하면 바로 저는 처리하죠. 그리고 또 발견하면 또 처리하고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이런 견고한 진은 내게 어떤 문제가 생겨서 그래서 달려가고 그걸 빨리 달려가서 그것을 내가 그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 먼저 위로가 돼요. 주님보다도 먼저 위로가 되는 그 모든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견고한 진이에요. 나에게 작은 요새가 돼요.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가장 먼저 찾는 것. 그것이 주님보다도 먼저 찾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나에게 견고한 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깊이 나가는 것을 결국은 방해시켜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정말 너무 피곤해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그러면 집에 가서 퇴근하고 가고 샤워를 하고 제일 먼저 뭐 하나요? TV 켜나요? 리모컨 딱 켜나요? 이 리모컨은 집에서는 이 권력의 상징입니다. 그렇죠? 누가 이 리모컨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근데 왔는데 아이가 딱 리모컨을 딱 이렇게 갖다 주면 그 예물을 마치 드시는데 딱 갖고 딱 아주 이렇게 하면 이게 권력의 상징. 여기서 안정감을 누리십니까? 안 돼요. 그럼 이게 TV 리모컨, TV가 그에게 견고한 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속상한 일이 있어요. 그러면 퇴근해서 친구와 같이 영화 구경 갑니까? 물론 영화 구경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그 영화 본 거를 10번이고 20번이고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 영화에서 안정감을 누려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것은 그 영화가 그 사람한테는 견고한 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습관들.
여러분 견고한 진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것을 방해하는 어떠한 세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들어가는 것을 가로막는 어떠한 세력들을 말합니다. 이것이 견고한 진이에요. 어떤 분은 바둑에 깊이 빠져요. 하루 종일 바둑을 둡니다. 그게 힘들지도 않나 봐요. 근데 바둑 계속 돼요. 시간 다 낭비합니다. 그 금쪽 같은 시간을. 낚시 같은 거, 이 민물 낚시 같은 거는요. 하루 종일 찌만 바라보고 있어요. 이렇게. 아주 잔잔하게 뭐 돛 닦는 것 같지. 근데 가족들 다 데려와서 그렇게 하면 정말 그거는 최악이죠. 정말 많이 힘들어요. 끊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건 정말 시간 낭비하는 거예요. 베드로도 끊었어요. 낚시. 고기 잡는 거 되게 좋아했거든요. 예수님 만난 다음에 한번 손맛을 들어서요. 내가 부활하기 전에 부활하실 때 잠깐 다시 돌아가긴 했죠. 베드로가. 고기나 잡으러 가련다 이러고 저 갔죠. 하지만 결국 끊었어요. 여러분 주일말 되면 뭐 등산해야 된다, 낚시해야 된다 이런 거 안 하면 몸이 근질근질 하십니까? 정말 힘들고 내가 지쳤을 때, 스트레스 받았을 때 가장 무엇이 생각이 납니까? 어느 곳에 가고 무엇을 하면 안정감을 누리게 되세요? 어떤 분은 뭐 쇼핑을 하십니다. 그냥 뭐 가서 내 스트레스 받을 때 쇼핑 왕창 하면 확 풀린대요. 어떤 분은 폭식합니다. 폭식. 여기서 누가 뭐 야식도 많이 하신다고 하시는데 폭식을 많이 해요. 스트레스 받으면 폭식한답니다. 이게 이제 자기에게 위안을 주는 거죠. 이렇게 어떤 분은 또 게임이나 유튜브, 또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자주 해요. 그냥 시간만 나면 핸드폰 켜고 계속 그것을 합니다. 하루 종일 그 시간을 보내죠. 결국 견고한 진은 나를 편하고 즐겁게 만드는 것들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죄는 아니에요. 이런 것이 모든 건 죄는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 먼저 우선하게 되면 그것이 죄입니다. 거기에 먼저 안정감을 두게 되면 그게 죄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먼저 안정감을 누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 안정감 여기서 누리고 나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결국 지금 변한 게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는 하나님 앞에 깊이 들어가려고 할 때 다 가로막게 되는 아주 더러운 공격자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의 안식입니다. 나의 기쁨입니다. 나의 평안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놓고는 실제로 다른 것에 안식을 먼저 찾고 있다면 그것은 그 모든 것들이 견고한 진인 것이죠. 말뿐인 신앙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견고한 진의 실체를 보겠습니다. 저 여러분 그리스도의 삶을 살면서 여러 해 동안 내 안에 죄와 자신의 삶에서 허락했던 여러 가지 습관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말은 허락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어떠한 존재가 내 안에 들어오려고 한다면 반드시 나에게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내가 허락을 안 했는데 억지로 들어올 수는 없어요. 귀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귀신을 허락했을 때만 귀신이 들어올 수 있지 내가 허락하지 않으면 들어올 수 없어요. 그런 영향을 주는 존재들, 나에게 상처와 아픔을 주는 것들, 또 충격적인 사건들을 통해서 거짓된 안정감으로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내게 다가오죠. 그리고 그것에 잘못된 위로를 받게 됩니다. 술이나 뭐 마약이나 담배나 이런 것들로 위안을 삼게 돼요. 그래서 그 이후에도 그것을 인정하고 내가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이럴 때 그것이 들어와서 견고한 진을 만드는 것입니다. 내가 허락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또 반대로 어떤 상처에 대한 잘못된 반응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에게 대한 어떤 분노로 표출이 되기도 합니다. 분노와 폭력으로 표출돼요. 누가 나를 때렸어요. 누가 나한테 욕했어요. 그래서 나도 욕하고 때리고 싶은 마음이 있죠. 그죠? 근데 이 마음을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 이런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허락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은 그 상황이 허락이 안 돼서 그 사람을 욕하거나 때릴 수 없지만 만약에 그 상황이 허락만 된다면 뭐 미저리 같은 영화처럼 허락만 되면 그 사람 때릴 수 있어요. 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자기가 권력이 들어가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즉 상황이 안 돼서 못하는 거지 그것을 내가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 상황을 허락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좋지 않은 일도 나를 위해서는 허락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이게 거짓된 것이죠. 그런 것들이 들어오면 나 안에서 자리를 잡아요. 그렇다면 허락한 습관 중에서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건강을 해치는 습관들이 있겠죠.
뭐 건강해지는 습관도 있고 뭐 탐닉하는 것들, 뭐 대인 기피가 있겠고 두려움이라는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음란한 행위도 있을 수 있고요. 욕정적인 어떤 다른 욕정적인 습관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허락한 습관들이에요. 우리가 허락한 거예요. 건강을 해치는 습관이 뭐가 있을까요? 뭐 담배와 술이 있겠죠. 밤늦게까지 일하고 또 늦게 일어나는 뭐 이런 안 좋은 생활 습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낮에는 일하라고 하나님께서 밝음을 주셨고 밤에는 자라고 어둠을 주셨어요. 근데 이런 것을 반대로 하는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 이런 경우 대부분은 죽게 오지 않은 그런 안 좋은 문화들이 것입니다. 이러한 경관지를 내가 좋아하고 허락해서 습관화가 된 것들을 말합니다. 욕정적인 습관이라고 무엇이 있을까요? 식욕도 있고 뭐 성욕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 이런 것들은 정상적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이런 성욕이 없다면 결혼을 못해요. 그죠? 결혼도 못하면 식욕이 없다면 아마 뼈만 날릴 거예요. 앙상하게 뼈만 말겠죠. 거식증으로. 근데 경관지는 이런 것들이 보통 사람들보다 더 강하게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원하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이런 것들을 포기하지 못하고 내 안에 경관지로 형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경관지는 정작 하나님을 위해서 싸우고자 할 때 우리의 힘을 흐트러 버립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의 믿음을 소진시키는 아주 나쁜 영향을 주죠. 그래서 이런 경관지는 영적인 진보와 또 성장을 방해하는 최대의 우리의 걸림돌이라고 우리 말할 수 있습니다. 경관지는 우리가 하나님과 나눈 그 깊은 교제를 빼앗아갑니다. 그리고 특히 스트레스가 우리가 많이 받았을 때는 우리 감정이 이렇게 막 눌려있을 때 그때는 경관지는 강력한 힘을 발휘해요. 막강한 힘을 우리한테 비춥니다. 나타냅니다. 따라서 경관지를 없애려고 할 때는 이것을 혼자 감당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실제로.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영적 지도자를 주셨고 다양한 훈련 프로그램, 치유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다 알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통해서 함께 이겨내고 이것을 싸워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싸움이 우리가 이 땅에 있으면서 누구든지 극복할 싸움이에요. 누구든지 경관지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루한 싸움 같지만 계속해서 싸워야 합니다. 반드시 넘어야 돼요. 이걸 피할 생각을 하지 마세요. 애초에 붙어야 합니다. 붙어서 해결을 봐야 하는 그런, 그리고 반드시 승리해야 할 그런 싸움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이제 나의 견고한지는 체크가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 여기 보시면 나와 있죠. 각자의 견고한지를 체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정말 솔직하게 체크해야 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던 견고한지를 발견하고 또 그것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솔직해야 합니다. 별것 아니라고 생각했던 그런 그 아주 작은 것들이 이런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벽이 되었어요. 그것을 우리가 온전히 발견해야 됩니다. 이런 경관진들은 믿음과 선포와 의지 그리고 결단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파에서 없애버릴 수 있어요. 주관적인 생각과 사고방식에 의해서 판단하지 마시고 그렇게 체크하지 마시고 오직 성경적인 하나님의 생각에서 맞춰서 체크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가 더 많았는데 제가 이제 짧게만 지금 예를 몇 가지 가져왔어요. 다림줄처럼 여러분 다림줄이 있잖아요. 아주 가장 기준인 다림줄이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이 다림줄에 맞춰서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나는 과거의 사람들로부터 무시되고 자주 상처를 받곤 했다. 그것을 생각할 때 내적인 분노나 혈기에서 자유로워질 수가 없다. 우리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수 있어. 막 이렇게 너무 착해. 여기서 이 착하다는 말을 많이 들었던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만의 아킬레스건이 또 있어요. 왠지 장난으로 바보라고 말 한마디만 하면 거기서 그냥 확 분노가 일어나는 사람이 또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이 말장난하다가 말을 잠깐 무시하는 행동을 하면 거기서 그냥 혈기내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평상시에 너무 착해요. 너무 착한데 이런 사람들은 이 착하다는 말이 너무 많이 들어왔어요. 근데 자기 안에 성품 안에 이런 견관이 있다는 깊이 숨어있는 것을 자기가 모르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이 이 정도는 내가 이렇게 착한 소리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나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완전히 숨겨져 있는 거죠. 아주 깊이 숨어져 있는 거예요. 누구나 다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고 별것 아닌 거라고 생각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런 상처로부터 오는 이런 견고한 지는 아까도 말씀드린 주님 앞에 깊이 들어가는 것을 방해합니다.
근데 이걸 우리는 대수롭지 않게 그냥 생각하고 넘어가려고 하죠. 이런 분들이 있으면 체크를 하세요. 내가 이런 것이 있다는 걸 발견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내 삶을 좌지우지하는 나쁜 습관이나 죄악이 있다. 아무리 노력해도 그때뿐이지 이런 상황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이런 것들이 있으면 체크하십시오. 담배나 뭐 술,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죠. 술도 적당히 하면 되지 뭐 이런 생각들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에서부터 사단은 우리를 공격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듭니다. 자신의 영은 알아요. 한 방울의 술이라도 먹으면 그때는 사단의 공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해 준 거라는 것을 알아요. 영은 알아요. 그래서 한 방울의 술도 입에 대지 마십시오. 사단이 틈탈 수 있는 문을 제공하지 마세요. 담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끊으려고 아주 수없이 많이 노력했지만 잘 안 돼서 이제는 뭐 포기하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포기하려는 이런 것들이 습관이 됩니다. 그러면 좀 덤비지도 못하고 좀만 하다가 그냥 포기하고 좀만 하다가 포기하고 이렇게 되죠. 여러분 이런 것들이 결국 나쁜 습관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작아 보이더라도 이런 것이 있으면 체크하세요. 나쁜 습관이나 죄악들이 있다. 노력해도 안 되는 것들이 있다. 이런 것들을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나는 성적인 문제를 힘들어하고 있다. 성적인 생각, 공상들, 자유행위, 포르노, 성충동, 성관계에 대한 노출. 나는 이런 것들을 통제할 수 없고 내 안에 존재하는 이 나쁜 습관을 제거할 수 없다. 포르노 사이트를 본다거나 즐겨찾기에 두고 보시는 분들, 컴퓨터만 켜면 그것이 생각나는 사람들 있으면 체크하십시오. 누구든지 계속해서 이러한 것들에 노출되면 마음에 유혹이 생깁니다. 유혹을 받기 마련이죠. 그런 상황 가운데 자신을 있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이 들면 이때는 바로 영적 전투를 할 그 시점이에요. 그것이 바로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것입니다. 즉각적인 전투를 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런 것이 안 되어 있고 이런 것이 문제로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다면 이것도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또 네 번째는 과거의 성폭행이나 또는 뜻하지 않은 성관계 등으로 순결을 잃은 사건들이 있다. 이것들로 인해 매사에 소극적이나 자신 없음이 많이 드러난다. 견고한지는 어떤 이런 상처나 어려움을 통해서 내 안에 자리 잡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어떤 강제적으로 당했던 어떤 상처가 되는 일들, 그 상처는 그리스도 안에서 치유되고 다시 깨끗해져야 되는데 그 상처로 인해서 그 마음이 숨어버리는 거예요. 깊이 숨겨 본인 자체가 그 상처를 숨겨버려요. 찾을 수 없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치유받아야 할 그 상처가 이게 드러나야 되는데 본인이 숨겨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내 안에 견고한 지혜입니다. 우리 주여 앞에서 솔직하게 드러내고 그것을 깨끗하게 치료받아야 돼요. 작더라도 이런 것이 있으면 체크하십시오. 반대로 또 무감각해지는 사람도 있어요. 반대로. 그래서 너무 무감각해지는 사람은 이런 어떤 접대부가 되죠. 성을 파는 그런 접대부가 되기도 해요. 뭐 이 정도는 아닐지 몰라도 성에 대해서 너무 개방적이 돼요. 그리고 아주 쉽게 방임하거나 그냥 이걸 개방적으로 쉽게 생각하시는 그런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성에 대해서 아주 개방적이 되죠. 성은 여러분 소중하고 아주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귀중한 거예요. 함부로 생각하거나 쉽게 다뤄서는 안 되는 것들입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죠. 이런 상처로 인해서 이런 분들이 있다면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2번은 나는 중독성 행동 양식을 보인다. 이를테면 과식이나 도박이나 허풍, 흡연, 음주, 약물 복용, 대물이나 대인, 대사건들의 집착. 여러분, 약물 복용도 중독입니다. 어떤 분들은 바카스를 10봉씩 마시는 분들 계세요. 뭐 옛날 배 타는 사람들 그렇게 육지에 내리면 그렇게 막 마신다고. 콜라도 중독이 되죠. 콜라 중독 되신 분도 계시죠. 콜라 먹고 막 손 떠는 분들. 누구 있는 모양인데? 이거 중독이에요. 아니라고 하죠. 작은 거 이거 얘기했죠. 이거 잘 들으세요. 작아 보이는 거지만 이것이 거기에 안정감을 누리고 있는 거. 그건 체크하셔야 돼요. 대물도 있어요. 대물이라는 건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것도 될 수 있어요. 강아지나 애완견 같은 것도 될 수 있습니다. 개 한 마리한테 파마하고 염색하고 하는데 한 달에 10만 원, 20만 원씩 드는 거. 여러분, 그냥 자기 딸이래. 자기가 엄마야. 그래서 인격적으로 막 대합니다. 여러분, 그것들은 영이 없는 존재들입니다. 영이 없어요. 다스릴 피조물 들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거기에 집착하느라고 하나님의 생명이 있은 진짜 사람들에게
더 소홀하게 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근데 지금 그만한 돈을 열방에 주면 10만 원, 20만 원 보내면 매달 그러면 정말 한 5-6명의 생명이 살아요. 그죠? 우리 캄보디아 지금 후원하고 있는 것처럼 한 명에 3만 원씩만 보내도 걔네들이 살아나요. 근데 그것을 개한테 그것도 그 값도 아니고 그거보다 한 10배 가까운 돈을 그렇게 쓰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분들도 있으면 체크하십시오. 또 대인이 있어요. 대인은 사람에 대한 것이죠. 살았던 사람이 죽을 수 있어요. 죽었는데 그 사람에 대한 집착이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헤어나지 못해요. 그러면 그 사람의 그 주변, 그 사람의 삶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사람도 다 힘들게 만듭니다. 이것도 이런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체크하세요. 그 사람에게는 경고한 징후입니다. F5번. 나는 때또 나의 분노를 통제할 수 없음을 발견한다. 이 분노는 내가 멈추기 전에 어느새 튀어나와 폭발해버리고 만다. 저는 이런 것이 남자에게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에요. 자매님들한테 더 많아. 더 무서워.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하여간 여러분 저 솔직하게 이런 게 있으시면 여자분들 체크하세요. 자매님도 아주 솔직하게 체크하십시오. 남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자들도. 여자는 더 무서워. 그러니까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G번은 나는 삶 가운데서 많은 두려움이 있다. 어둠에 대한 공포, 그리고 홀로 있는 것, 질병, 실패에 대한 두려움, 관계가 끼어질 것 같은 그런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 같은 것이다. 여러분, 혼자 있기를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혼자 조용히 주님 앞에 가서 기도하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기도원 갈 때 친구를 꼭 데려가요. 혼자 산기도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무서워서. 이런 두려움들이 우리의 신분을 얼마나 약화시키는데요. 이런 두려움들. 그래서 주님의 일을 소극적으로 하게 만듭니다. 결과적으로 그것은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방해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있다면 이런 분들 여러분 체크하시는 거예요. 이거 다 견고한 짐들이에요. 상처에 의한 견고한 짐들입니다. 이것들을 다 찾아내서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파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H번은 나는 가끔 자신에 대한 유혹을 받는다. 지금까지 몇 년에 한 번 정도 힘들 때 하는 거 말고 틈나면 그냥 힘들어 죽겠다. 그냥 세상을 떠나고 싶고 다른 나라 가고 싶다. 천국 가고 싶다. 노상 얘기하고 있다면 여러분 문제가 있죠. 배고파 죽겠다. 배불러 죽겠다. 힘들어 죽겠다. 하기 싫어 죽겠다. 맨날 죽겠다고 얘기하죠. 평상시에 얼마나 죽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어서 뭐 다른 나라 가고 싶다. 여러분 다른 나라 뭐 있습니까? 예수님 계시면 천국이고 없으면 지옥이잖아요. 그죠? 이런 농담 말고 진지하게 죽고 싶다 라는 마음이 자꾸 든다면 여러분 체크하십시오. 그것도 견고한 징후입니다. I번 나는 동성애에 빠진 적이 있다. 자신의 성에 대한 정체성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어릴 때는 한두 번씩 이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이때는 아직은 이 성에 대해서 정체성이 없을 때니까. 그러니까 뭐 여자들은 이런 생각 때문에 많이 갖죠. 화장실에서 앉아서 소리하기가 너무 힘들다. 남자처럼 서서 보고 싶다. 그래서 나는 남자가 되고 싶다. 뭐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도 있답니다. 여자는 어렸을 때는. 근데 이런 거 말고 성인이 되었는데 정말 동성을 좋아한다던가 또 이런 마음들이 든다고 했을 때는 솔직하게 이걸 체크해야 됩니다. 이거는 이런 견고한지는 옆에 정말 속히 결박하고 쫓아내야 됩니다. 이건 단순한 상담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이런 영적 전쟁을 해서 쫓아내야 됩니다. 안 그러면 트랜스젠더가 돼요. 그리고 지금 사회가 너무 악해갖고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옳다고 말하는 그런 악한 시대가 됐어요. 이런 생각을 가진 게 자유로운 생각이고 옳은 생각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그런 시대가 많은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은 초반에 빨리 제거해야 됩니다. J번 나는 성경을 읽거나 기도할 때 집중할 수가 없다. 그럴 때는 항상 졸음이 나는 엄청나기 때문이다. 정말 사단이 성경을 제대로 읽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공격합니다. 저도 이런 공격이 있었죠. 그래서 수없이 싸웠어요. 사단하고 막 대적하게 싸우고 한나절 내내 싸웠어요. 그래서 그래서 결국은 이제 승리해서 정말 비상식적인 그런 졸음이 오는 거 빼놓고 비상식적인 그런 졸음이 왔을 때 빼놓고는 졸지 않습니다. 상식적인 것은 내가 굉장히 피곤했어. 그 전날 되게 피곤하게 일을 했다가 성경 보면 누구든지 졸죠. 그런 거 빼놓고 일반적인 비상식적인 그런 졸음은 없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만약에 있다.
그럼 이것도 영적 전쟁입니다. 이것 경고한 진이 있어요. 싸우셔야 돼요. 체크하십시오. K번, 과거에 나는 어떤 신비적인 것들에 관계했거나 예를 들어 강신현황, 마법, 뉴에이지, 단, 기수전 혹은 이단적인 것에 관여했다. 이런 사람이 있으면 체크하십시오. 직장에서 이런 기수련을 하게 하는 직장들이 있어요. 뭐 요가를 하게 만들고 뭐 단을 하게 만드는 이런 직장들이 있어요. 여러분 빨리 그만두십시오. 직장 그만둬요. 있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상처를 받습니다. 영적으로 우리 잘 몰라요 처음에는. 근데 영적으로 이런 주술적인 일에 관여하게 되면 영적인 상처를 받습니다. 그 후로는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를 못해요. 하나님을 온전하게 받아들이지 못해요. 하나님을 주술적으로 받아들이고 기복적으로 받아들여요. 인격적인 하나님 만나지 못해요. 그저 복 주시는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강력한 힘을 가진 하나님으로 생각하게 되고 율법적인 말씀만 선포하는 하나님이 되고 만약에 내가 잘못하면 말하는 달에 부러뜨리는 그런 하나님으로 오해하게 됩니다. 이게 영적인 상처예요. 주술적인 거나 이단에 빠지게 되면 이런 하나님을 온전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것도 우리나라에는 샤머니즘 이런 문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한테 견고한 진리였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지금도 그래서 기복신앙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복 주시는 로만 생각하고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되고 그분의 문화를 사랑하고 그분의 백성이 되는 것이 우리의 원인이 되는데 우리의 목적인데 우리를 맞춰야 되는 신이 이게 종교고 이게 기복신앙이에요. 근데 거기에 그냥 빠져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헌금도 오해해서 듣습니다. 그래서 11절 꼬박꼬박 해야 복을 주신다 이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영적으로 상처를 받는 사람. 물론 11조는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아버지가 돈이 없어서 우리한테 돈을 달라는 것입니까? 아버지가 거제예요? 아니죠. 우리의 돈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을 원하고 계신 거죠. 근데 이것을 헌금을 잘 내야 사업이 번창시켜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기복적인 하나님으로 믿고 있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내가 사업을 했어요. 그럼 잘 될 수도 있고요. 때로는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방법대로 했는데 사업이 안 됐다고 해서 그 방법 안 할 거예요? 하나님 방법 안 쓰실 겁니까? 우리는 그런 기복적인 것 상관없이 하나님의 문화를 좋아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면서 기쁘게 여기고 행동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기복신앙에서 벗어나는 것이죠. 기복적인 마음, 또 신비주의에 대한 그런 경험들이 있는 분들도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1번 나는 전에 다녔던 교회에 실망했던 경험들이 있다. 그랬어요. 이것도 상처예요. 이게 견고한 신입니다. 우리 주위에 이런 사람들 많이 봅니다. 신앙이 자라기도 전에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지금 왜 안 다닙니까? 물어보면 그냥 교회에서 안 좋은 일이 있었대. 그건 실망했어. 안 나간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참 처음에는 참 어린애기 때문에 그냥 교회에서 그걸 따뜻하게 감싸줘야 되는데 아직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근데 교회에서 그렇게 안 하고 그냥 막 함부로 막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 건축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막 그냥 헌금 막 강요하는 그런 설교를 막 할 수도 있죠. 그죠? 그래서 헌금을 안 하거나 또 이럴 때는 아직 믿음이 없다고 막 까요. 이런 설교들을 하죠. 그럼 마음의 상처를 부담을 갖게 돼요. 교회 출석한 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 막 11조를 강요하고 그렇지 않으면 믿음이 없다. 또 하나님께 혼난다. 이렇게 잘못 말하고 있는 그런 교회들이 있게 된다면 그들은 상처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신앙 초기의 교회에서 상처받고 떠난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떠나지는 않더라도 그런 말을 듣게 되면 하나님을 그때부터 오해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설교만 해도 이 설교는 지금 우리에게 돈을 요구하는 설교야. 막 이렇게 곡해서 듣죠. 특히나 말라기서 얘기하고 말씀 선포하면 그걸 다 오해해서 듣습니다. 그러니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것이죠. 이런 사람은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기가 참 어렵습니다. 예방접종을 맞은 것처럼 제대로 믿지 못하는 그런 어떤 저항력이 생겨요. 오히려 거꾸로. 이같이 교회 실망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못 알게 되고 예수님 전 인격적으로 믿기가 어려운 것이죠. 이런 상처가 있는 분들은 여러분 체크하십시오. 처음부터 그냥 교회 나왔을 때 집사님, 성도님 막 이러면서 그냥 살아간다는 표현을 했다가 결국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다시 변하고 그냥 얼굴 쌩까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 겉으로 말은 못하지만 그 안에 상처를 입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이런 경험이나 아픈 일이 있으면 체크하시고
이런 상처로 인해서 견고한 진이 형성되게 되는 것입니다. N번, 나는 보통 사람보다 더 많이 자며 어떤 생산적 일을 하고자 하는 욕망이나 동기가 없다. 여러분, 피곤하면 물론 다 잘 수 있습니다. 더 잘 수 있어요. 근데 그 수준을 넘어서 그냥 매일 10시간 이상씩 잔다. 나는. 그럼 여러분 그 사람한테 그 견고한 진입니다. 피곤해서 어느 날 뭐 14시간 잤다. 15시간 잤다. 여러분 그럼 괜찮습니다. 피곤해서 자는 거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자고 또 자고 또 자고 일어나서 또 자고 또 자고 계속 자요. 어떤 3일 내내 잔답니다. 뭐 죽을 병 걸린 것도 아닌데 그렇게 잔대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결국 여기서 말씀하신 생산적인 일을 하는 것을 못하게 만들어요. 그 게으르게 되는 것이 우리의 발목을 잡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개척 정신, 막 힘차게 나가는 이런 일들을 못하게 만드는 그 발목을 잡는 그런 일이 되죠. 저는 이렇게 잠이 많은 이런 경험이 있어요. 참 중학교 때 이런 시험에 걸렸어요. 중학교 때. 저는 예수님을 26살에 믿었는데 그전에는 믿지 않았었는데 저는 굉장히 그때 중학교 때는 부지런했었어요. 초등학교 때까지. 근데 중학교 때 이제 만화 가게를 저는 아직 공부를 잘 안 했습니다. 공부 잘 해본 기억이 없어. 열심히 해본 기억이 없어. 공부를 안 해서 만화 가게는 열심히 갔어요. 그래서 만화 가게 가서 만화를 보는데 그때 고른 만화가 석가모니라는 만화예요. 석가모니. 그때 뭐 종교 없었으니까. 석가모니 이렇게 만화를 너무 재밌어. 잘 보고 있는데 그 석가모니가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자는 거야. 자는데 몇 달 내내 자는 거야. 근데 깊은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자는 거지. 난 그걸 보고 감명을 받았어. 집에 와서 자기 시작했지. 야, 사단마귀는 이렇게 해서 보내. 공격을 이렇게. 집에 와서 자기 시작하다 엄청 잤어요. 매일 자는 거야.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와갖고 야, 뭐 이렇게 자느냐. 그래서 막 야단치죠. 근데 속으로 그래요.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난 지금 자고 있는데 아버지는 모르시다. 이러면서 그냥 계속 자는 거야. 중이병. 중이병? 맞아요. 중이병일 수도 있어요. 엄청 잘해. 지금 다 그게 이제 거기서 오는 거야? 깨달음을 얻고 있는 중인데 나는 그걸 모르시구나. 그러고 나는 그냥 계속 잤어. 그게 습관이 되어버렸어. 습관이 돼갖고 엄청나게 저는 힘들었어요. 저는 초등학교 때는 새벽 4시에 아버지가 항상 남산에 올라갔고 운동했던 사람. 항상 초등학교 때 막 뛰어 올라갔어요. 남산 꼭대기까지 올라가고 거기서 아버지가 사주는 계란 후라이 먹고 우유 먹고 이거 즐거워갖고 엄청나게 매일 아침마다 4시마다 가서 했었어요. 부지런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거 받고 나서 완전히 맛 갔어요. 예수님을 믿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경관진이 저를 얼마나 붙잡았지 몰라요. 그러다 제가 20년 전에 선교 훈련을 갔어요. 아주 그 훈련은 너무나도 빡센 훈련이기 때문에 제 인생이 다 뒤바뀌게 된 그때 이 경관이 파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그런 것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잠에 대한 어떤 좋지 못한 감정이나 경험 같은 것도 있으면 그렇게 해서 또 무기력이 생기거나 그럴 때는 여러분 체크하십시오. 그것도 다 견고한 진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을 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견고한 진이 있어요. 이거 말고도 여기 이건 사례고 또 다 다양한 아무도 모르고 나만 알고 있는 견고한 진이 있어요. 찾아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다 고백을 해야 돼요. 우리 이제 전쟁에 투입이 되었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이 사단의 지방 공격에 더 이상은 우리가 무기력해 당할 수는 없습니다. 사단은 정말 전방위적으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집요하게 우리를 공격해요. 우리는 사단에 대해서 너무도 몰라요. 정말 너무 몰라요. 하기야 자기 신분과 자기 정체성도 제대로 모르는데 사단은 어떻게 잘 알겠어요. 근데 사단은 우리를 너무 잘 알아요. 걔네들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멍하고 있고 또 세상에 있는 보여지는 것에 집중하고 있을 때 걔네들은 우리를 어떻게 넘어뜨릴까 그것만 연구하고 있어요. 그게 상대가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영적 상황이 이제는 여기서 배웠으면 우리가 진짜 견고한 진이라는 것도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도록 걔네들이 구축해서 만들어 놓은 것들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이것들 파는 작업을 해야 돼요. 이 삶과 우리가 잘 적용해야 되는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 웃기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유머를 너무 좋아해요. 유머 웃기는 거. 그래서 영화도 보면 그냥 웃기는 영화가 그렇게 재밌어. 여러분 혹시 주성치 아세요? 주성치? 네.
제일 젊으신 우리 아세요? 주성 씨? 주성 얼마나 유치해요. 엄청 유치해. 그냥 보면 보통 사람도 그냥 기절해. 너무 유치해갖고. 저는 근데 그게 너무 좋아. 그 영화만 하면 주성 씨 영화 다 봐. 너무 재밌어. 너무 웃기기 때문에. 개그 콘서트라고 아세요? 개그 콘서트 있었죠. 개그 콘서트도 얼마나 재밌는지 난 아주 20년 전에 그거만 봤어. 다른 프로 안 보고 일부러 그거만 딱 봐. 그리고 그냥 우차사도 보고 막 그냥 웃기는 거. 거의 갈갈이 사려는데 뭐 아시죠? 갈갈이. 갈갈이 이런 거라든 뭐또 있죠? 연변소년. 연변소년도 엄청 재밌어요. 수다맨 같은 거 이런 거 다 재밌었어요. 근데 그걸 난 너무 즐거워. 나 집에 오면 나 이거 보는 기쁨으로 주일 이제 봉사 다 하고 집에 딱 이제 개그에다가 주일날 따라서 이제 딱 씻고 아까 말 리모컨 그것처럼 거기 안식을 누리는 거지. 따라서 개그에서 딱 올리고 준비하고 있는데 매번 그렇게 바뀌거든요. 근데 어느 날 저한테 음성이 들리는데 개그에서 보지 않으면 안 되겠니? 딱 그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안 들으려고 했어. 이거 잘못 들은 거야. 뭐 이런 거 아니야. 막 뭐야 뭐 그냥 집중하려고 했는데 나를 위해서 개그에서도 안 보면 안 되겠니?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이 들려요. 지금 생각하면 그게 내 말인지 하나님 말인지 잘 모르겠어. 근데 그 즉시 껐어요. 그 다음부터 개그도 안 가. 지금까지 안 가요. 그러니까 어쩌다 흘러가서 보듯이 보는 거는 보지만 안 봐. 끊습니다. 저는 이런 일들이 자주 있어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일이나 또 좋아하는 것들의 극적인 상황 가운데서 중단해요. 한번 아주 맛있는 음식, 생전 내가 먹어보지 못한 음식이 다 펼쳐지는 곳에 갔어요. 먹으려고 너무 흥분되잖아. 우리 뷔페 처음 가서 배고프다 하면 막 흥분되잖아. 이거 어떻게 공략할까라는 거 막 흥분되지. 이러는데 이때 들어오면 나를 위해서 먹지 않을 수 있니? 짓궂죠. 그러면 여기서 수간 바로 안 먹어. 금식. 그날 바로 안 먹어요. 저는 이런 것들을 많이 했어요. 나름대로 많이 순종하는 훈련이에요. 그냥 그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내가 준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런 훈련들을 해보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결단을 나갈 때 그게 너무 쉬워. 되게 쉬워. 그냥 할 수 있어 뭐든지. 근데 여러분도 이런 경험들이 아마 있으실 거예요. 몇 번씩은 있을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 자주 해보세요. 자주 하시면 이 결단하고 이런 연습 자주 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인도하실 때 즉각적으로 갈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이런 경과지를 직접 파악하기 위해서 계속 싸우고 승리하는 것을 맛보기 시작하면 여러분 주님 건너에서 우리 신앙 성장됩니다. 그래도 경관진을 우리가 없앴다고 하더라도 수년 동안 또다시 생길 수가 있어요. 어떤 것은 쉽게 정복되기도 하지만 어떤 것은 땀 흘려가면서 지루하게 싸워야 할 그런 싸움이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계속 싸워야 합니다. 그럴 때 견과지는 파해지는 것이죠. 견과지는 사상의 문제입니다. 우리 세계관의 문제예요. 여러분, 이것은 이성과 의지를 사용해서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우리가 직접 싸워야 하는 거예요. 세계관의 변화는 계속 훈련과 또 지속적인 싸움의 승리로서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인격을 주셨어요. 뭐냐면 지정의예요. 지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우리가 뭐 지식을 가질 수가 있어요. 알 수 있죠. 하나님을 아는 것들이죠. 우리가 지식으로 성경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들. 감정이 있어요. 우리는 미워하고 싫어하고 하는 것 이런 감정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 의지가 있어요. 우리 결단할 수 있어요. 내가 무엇을 하겠다고 이게 목표를 정하고 나갈 수가 있어요. 이 의지를 발동해야 돼요. 이 견관지는 우리 의지를 발동시켜야 돼요. 그냥 은혜 받으세요, 은혜 주세요, 이걸 몰아내 주세요 이게 아니라 내 인격으로 싸워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이런 견관진을 없애라고 수없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듣지 않았죠. 그걸 들으려고 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당장에 그것으로 편안함을 누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에요. 그게 익숙한 거예요. 다. 그러니까 거기서 우리가 떠나려고 하지 않아요. 본능적으로. 근데 이번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강의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강하게 말씀하세요. 이 견고한 너의 신앙을 지금 잡아먹고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러한 경관지를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그걸 결박해야 됩니다. 경관지는 항상 죄를 유발시켜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회개와 상처 치유와 함께 이건 치워져야 돼요. 경관지를 파는 것은 내 안에 상처를 발견하고 이것을 치료하면서 같이 나가야 돼요. 그때 이 경관진이 파해집니다. 근데 치유나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 김혜지 목사님이 또 여기 탁월하신 분이 계시니까 또 치유 같은 치유 세미나가 따로 있어요. 치유 같은 것도 또 별도로 받으시고 이 경관진이 내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이상 그와 함께 이 상처는 치유가 되면서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경관진을 파해버리는 그런 작업들을 같이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 앞에 먼저 고백할 때는 첫 번째로 그리스도의 승리와 보호하심을 간구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예수님이 이미 모든 대가를 우리를 위해서 지불하셨습니다. 그리고 승리하셨어요. 사망 것을 이기신 것이죠. 이제는 우리가 이제 적들과 싸워서 이 머리를 밟으신 우리 예수님께서 이 사단의 이 졸개들 그것들은 우리가 스스로 싸워서 승리해서 이기길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감사해야 돼요. 마치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이겨놓으시고 와서 너도 칼로 한번 찔러봐라. 이거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저와 속해진 이 가족들의 완전한 보호하심을 또 간구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승리 주신 것들을 감사하고 싸울 수 있는 그 용맹한 자가 되어야 되고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 앞에 보호하심을 받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또 그것을 계속해서 그런 간구를 해야 됩니다. 이러한 승리와 기호 간구를 날마다 선포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를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주님의 고백하기 전에 주님께 이 모든 것을 아뢰기 때문이죠. 우리를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을게요. 시작.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니. 아멘. 우리 먼저 우리를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그것은 숨김없이 주님 앞에 나의 경관진 안에 있는 그 깊이 숨어있는 죄들을 다 끄집어내서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경관진이 있다면 거기에는 반드시 들어가는 문이 있어요. 경관진으로 들어가는 통로가 있어요. 이것은 우리의 생각과 또 행위, 이 말, 이걸로 인해서 저질러진 그 죄의 그런 행동들, 그런 경험들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런 행동이나 말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죄를 지었어요. 이 죄 진 그 경험들, 이런 것들이 그 경관진을 만드는 그런 요소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통로예요. 여기로 사단은 들어옵니다. 이 문을 통해서 들어와서 경관진을 만들죠. 우리 이 문을 봉쇄해야 됩니다. 철저하게 회개해야 되고 철저하게 하지 않기로 결단해야 됩니다. 이 문을 깨끗하게 만들어야 돼요. 깨끗한 곳으로는 사단이 들어올 수 없으니까 깨끗하게 만드셔야 돼요. 적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더럽고 추악하고 한 곳으로 들어옵니다. 그 사단의 통로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여러분 속상해하세요.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야 됩니다. 적에 대한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야 돼요. 화가 나야 돼요. 그놈들은 벌받기 합당한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봐주지 마세요. 사단과 마귀를 봐줄 만한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 존재들이 아니에요. 구약을 보세요. 인간적인 마음으로 그 죄악들을 봐줬다가 민족 전체가 다 패망하는 일들 우리가 보았잖아요. 걔네는 아주 연약한 척해요. 아주 불쌍한 척해요. 여러분 그거에 속지 마세요. 구약은 우리 신앙생활의 그림자입니다. 거기를 통해서 우리는 내 안에 있는 경관진들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것을 보면서 비춰볼 수 있어요. 경관진이 나타나는 수천 번 여러분을 발견하는 대로 선포하세요. 그리고 수천 번 여러분 결단하셔야 됩니다. 없애기 위해서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야 됩니다. 양보나 미루거나 이런 건 일치 없어요. 아주 냉정해야 됩니다. 아주 강해야 돼요. 이게 용서해야 돼요. 오래된 습관이나 무의식 중에 용납했던 것들 이런 것과 지속적인 싸움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싸우세요. 넘어지더라도 계속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것들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있어요. 어떤 것들을 깨끗하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신비주의 같은 것들에서 깨끗하게 하십시오. 여러분, 별자리라든가 예를 들어 사주팔자, 뭐 궁합 본다는 거, 오늘의 운세 본다든가 여러분 이런 것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재미로 본 것 때문에 별 부담이 없습니까? 여러분, 바로 그 재미가 즐거움이 되고요. 그것이 습관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견고한 지인이 될 수 있습니다. 사단이 들어온 통로가 될 수 있는 거죠. 또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어떤 새로운 어떤 강력한 힘을 여러분 추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단에 빠진 경험이 있습니까? 단순히 여러분 죄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자기 안에 형성된 그 견고한지를 찾아서 그것도 다 끄집어내서 고백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주님 앞에 고백을 철저하게 끝날 것이죠. 두 번째는 습관적인 죄에서도 깨끗하게 하십시오. 여러분, 습관적인 죄는 당연히 견고한진입니다. 남자들은 쉽게 욕을 합니다. 남자들 욕을 막 해요. 뭐 일상 가운데서 막 그냥 막 욕하죠. 툭하면. 근데 여자들도 욕을 많이 하더라고요. 여자 욕은 더 무서워. 지나가다가도 여자애들 막 고등학생한테 욕하면서 지나가는 걸 들으면 너 이렇게 예쁘장한 애들이 어떻게 입이 이렇게 들어올 수가 있을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험한 욕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욕하는 거나 이런 것들은 저주하는 것들은 그 사람을 묻게 만듭니다. 이건 정말 치명적인 견고한 진이에요. 욕하고 저주하는 것들. 이런 것들, 이 욕이 다 저주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은 정말 그 사람을 묻게 만들어요. 견고한 진입니다. 또 내 생각을 사로잡는 어떤 사고방식이라든가 또 공상이라든가 뭐 고정관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나에게는 견고한 진이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연적인 권위를 내세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자연적인 권위를 너무 내세우시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나이가 너무 어리다고 해서 그분 말을 잘 안 들으려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 어리다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젊은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합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견고한 진이 돼요. 그래서 주님이 그때그때 그에게 주시려는 그 말씀을 온전히 듣지 못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자기가 나이보다 자기보다 리더가 더 어리다고 해서 제자 훈련을 잘 안 받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뭐 평생 뭐 계속 노인회에서부터 제자 훈련 시작해야지. 언제 그러면 젊은 사람은 리더 한번 못 해보고 80 돼야지 리더가 돼. 왜? 90된 사람이 뭐라 그러면 안 되니까. 자기보다 젊은 사람한테 제자를 합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본보기 보이는 게 베드로가 자기보다 나이가 많잖아. 그렇죠? 전 많다고 생각해. 맞죠? 맞을까요? 어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더 나이가 많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결혼했고 애들도 있었잖아요. 베드로가 더 나이가 많은데도 제자를 삼았어요. 그러니까 전혀 그런 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런 유교 사상 때문에 견고한 진들이 많이 새겨져 있어요. 이것도 다 속히 파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습관들이나 또 기뻐하지 않는 장소에 가는 것들, 이런 것들도 견고한 진입니다. 여러분, 노래방이나 만화방이나 클럽 같은 데 자주 가십니까? 여러분, 전 노래방을 운영해봤어요. 참 노래방을 별거 안 해본 게 없어요. 노래방을 운영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크리스찬들 노래방 가시면 안 됩니다. 제가 하면서도 그렇게 얘기하면 자기 노래방 가서 찬송가 부른다. 여러분, 찬송가 부르는 사람 내가 본 적이 없습니다. 노래방 운영하면서 안 불러요. 노래방을 만드는 목적 자체가 사람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거예요. 그 문화 자체가. 그러니까 찬송가를 부를 수가 없습니다. 안 불러요. 그 사람이 영적으로 묶임이 생겨요. 사람들을 즐겁게 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클럽에 가서 전도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마음 버리세요. 클럽 가서 어떻게 전도하면 시끄러워서 전도가 됩니까? 직장에서 식사 1차 하고 나서 회식하고 나서 2차 꼭 클럽 가고 뭐 이러는데 여러분 1차까지만 가세요. 1차까지만 가서 즐겁게 놀다가 2차 클럽 가자고 할 때 가지 마세요. 뭐 전도하러 간다부터 뭐 다 자기 즐거우려고 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 가면 죄의 통로를 확보하게 됩니다. 죄가 들어올 수 있는 통로를 확보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빛의 자녀들이 왜 안전하신 줄 아십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은 유흥거리를 가지 않아요. 유흥거리를 가지 않아요. 음란한 거리를 가지 않아요, 아예. 그래서 보호를 해요. 그곳에 가면 폭력이 있고 더러움이 있고 이 사단의 그 강력한 공격들이 들어오시는 그 자리가 기반이 마련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에 가지 않기 때문에 안전한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몰라요. 지금 살고 있고 우리가 그것을 터치하고 싫어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근데 아예 뭐 들어가서 전도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사명을 받은 분들은 그런데 이런 거를 가시죠. 그래서 전도하시죠. 그런 특별한 분들이고 일반 우리들은 그런 데 가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이처럼 잘 알지 못했던 습관적인 죄들, 주님의 그 보혈의 권세를 의지해서 선포하고 이런 것들을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끊기 위해서 힘을 써야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분노의 죄에 대해서도 깨끗하게 하십시오. 어느 정도 참다가면 도저히 못 참겠다 하면서 여러분 분노하십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깊은 상처를 주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정도의 분노는 남자는 어느 정도 할 수 있어 라고 이런 어떤 거짓 메시지를 듣고 있습니까? 여러분 분노하지 마십시오. 분노는 사람한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에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단의 그 행위, 그들이 했던 그 행위에다가 우리가 분노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분노의 대상이 아닙니다. 분노하지 마십시오. 그 안에 있는 죄성, 사단에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귀신 내쫓을 때도 그 귀신한 그 사람한테 말 잘못하면 그 사람 상처받습니다. 그 사람을 보고 나가라 이 사단아 막 이렇게 했다가 그 사람은 그 귀신 쫓아가는데 상처받습니다. 자매님, 제가 자매님한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매님의 안에 있는 사단에게 지금 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매님 듣지 마세요 라고 얘기하고 사단아 들어라 이렇게 구별해야 돼요. 그리고 사단에게 명령해야 돼요. 사람은 우리가 분노하거나 하는 대상이 아니에요. 그 안에 있는 더러운 영들에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세 번째로 주님 앞에 고백할 때는 당신이 처한 곳에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위치에든지 성령님이 초청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계획이 그분을 앞서면 안 됩니다. 그분의 생각을 앞서가면 안 돼요. 성령님이 나의 특정한 영역에 오셔서 그 길을 지도하실 때까지 여러분 기다리십시오. 특히 이 견고한지는 대적하는 말씀들을 찾아내세요. 성경에서 찾아내시고 그것을 지속적으로 묵상해야 돼요. 계속해서 기도해야 돼요. 말씀을 의지해서 계속 대적해야 됩니다. 말씀은 검이에요. 말씀을 검을 잡고 계속해서 공격해야 됩니다. 그냥 내가 그냥 막부터 의지로 싸운다 아까 얘기해서 의지로 한다고 그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의지라는 것은 이 말씀 붙이고 싸우라는 것이 의지예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해야 돼요? 자유로울 때까지 계속해서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이러한 싸움은 지속적인 싸움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의 적들은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그들은 끝까지 해요. 쉽게 포기하지 않아요.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이미 이긴 전쟁을 우리가 포기하려고 합니다. 왜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데 왜 우리가 포기를 합니까? 우리는 이 부르심을 받고 이 땅에 왔어요. 그러니까 이 사명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를 발목을 잡고 있는 이런 사단의 모든 공격들을 철저하게 부셔야 됩니다. 구약 때처럼 홍해 건너갔고 그냥 광야에서 40년을 빙빙 돌다 죽는 그런 자가 아니라 10하루 안에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정복할 땅으로 가가지고 그 사단들을 무력화시켜 공격해서 정복하는 그런 사명을 받은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누구나 견고한 죄는 다 있습니다. 그러나 빨리 없애는 것이 주님의 일꾼으로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빨리 없애야 돼요. 이걸 빨리 해결해야 돼요. 어떻게든지 빨리 해결해야 돼요. 그래야지 주님 앞에 더 많은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이 견고한 나를 계속 이 다리를 붙잡고 못 나가게 합니다. 앞에 깊이 들어가면 못하게 해요. 그래서 이 견고한 짓을 빨리빨리 다 파해서 이런 자매와 이런 이 형제들이 다 파한 이런 형제들이 결혼했어. 그 자녀를 낳았어. 그 자녀는 얼마나 행복할까. 그죠? 쓴뿌리 같은 게 하나도 안 들어오잖아. 견고한 진들에는 그 더러운 것들이 영향이 주지 않잖아. 하나님의 순수하고 아름다운 것들만 들어오잖아. 그럼 그 아이가 성장하고 하나님의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하겠습니까? 우리 이세를 위해서도 견고한 진들 다 파해서 없애버려요. 믿으십니까? 아멘. 자, 끝으로 견고한 진을 타파해야 됩니다. 우리는 고린도서 10장 4절 말씀 한번 더 읽을게요.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지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아멘. 바울은 하나님의 무기 곧 그분의 말씀과 영이 견고한 진을 타파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의 검이죠. 이 검이 무기가 있어야 싸울 거 아니에요. 나머지 다 방패잖아요. 말씀은 검이에요. 견고한 진을 모두 타파해버리면 사단이 더 이상
당신의 삶에서 있어서 역사할 수 있는 기반을 잃게 됩니다. 듣고 일어설 수 있는 게 없어요. 그 죄성을 가지고 있을 때만 얘네들 공격할 수 있는데 그 죄성과 내 안에는 견과지어 찌꺼기처럼 남아있는 거, 그때 내가 자범죄를 회개해서 없애버렸는데 이 견과지는 내 안에 숨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가지고 계속해서 이걸 기반으로 했고 나를 공격할 수 있단 말이죠. 이것을 제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간구하셔야 됩니다. 특정한 죄의 영역을 드러나게 해달라고 하세요. 이걸 드러나게 해달라는 그 기가 너무 필요합니다. 내가 몰라요. 나도 잘 몰라. 이거 괜찮다고 생각해. 이것을 끄집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거를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에게 저지른 다른 사람의 죄도 용서해 주세요. 용서가 되지 않으면 이 죄에 묶입니다. 이 고통 상처에 묶여요. 용서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경관지는 타파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썼는데 우리가 같이 한번 선포하면서 읽어보면서 같이 선포할게요. 같이 읽을게요.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오 주님, 예수님의 권능에 힘입어 제 삶의 모든 영역의 경관지를 타파할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악한 영들아 다시는 내게 들어오지 말지어다. 더러운 것들은 모두 예전에 있던 자리에 다시 들어오지 못함을 내가 선포한다. 너희 모든 계획들은 끊어졌으니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경관지나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내 계획은 전부 수포로 돌아갔으며 이유로는 너희 말 자체가 전부 거짓말임을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다. 다시는 그 어떤 거짓말도 용납하지 않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어떤 이성적인 저항도 용납하지 않겠다. 아멘. 우리 삶을 볼 때 궁극적인 승리는 여러분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십자가의 보혈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경관진이 다시 내게 되살아나서 나에게 다가올 때는 여러분 나를 의지하지 마시고 철저하게 예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내 말이라면 내가 잘 안 들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내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얼마나 기쁨으로 들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옳다고 말씀하시면 다 그 말씀을 들으세요. 그대로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께 여쭤보세요. 그분이 좋아하시는 것만 하세요. 그것이 나를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끝까지 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이 경관지를 다 파고 나서 주님의 일을 힘차게 하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멋지겠습니까? 나를 가로막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나를 이 기반, 죄의 기반을 통해서 나를 공격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 아름다운 날을 정말 우리 하나님 그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 오는 그 고난은 여러분 능히 건져낼 수 있는 것들입니다. 능히 견뎌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공격들이 우리 승리할 겁니다. 반드시 승리할 거예요. 그때 우리 간절히 그날을 기다리면서 우리 기도하고 기대해야 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내게 있는 그 견관진이 발견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우리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 좀 드렸으면 좋겠어요. 내게 역사하고 있는 그 더러운 진들, 내게 있어서 기생충처럼 내 피를 빨아먹고 있던 그 더러운 경관진들, 이것들이 내게 얼마나 많은지를 전부 좀 보여달라는. 정말 이 안에는 이 찌꺼기같이 더러운 것들이 나도 모르고 깊이 숨어있던 이 죄악들을 정말 시원스럽게 좀 보여달라고. 그럼 내가 그걸 다 타파할 테니까 하나님 제발 좀 보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좀 먼저 이것을 시원하게 보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좀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먼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견관진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는 숨어있는 것들입니다. 하나님 내가 때로는 알지 못하고 내가 가볍게 여겼던 것들, 정말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대수롭게 여겼던 것들,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는 안정감을 주고 나에게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을 가로막는 그런 견고한 짐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경관진들이 내가 알지 못하는 그 경관진들도 하나님 모두 드러나게 해주옵소서. 다 하나님 아버지 이게 나타나서 하나님 것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하나님 앞에 모두 상달로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경관들 이 상처들 아버지 내게 아픔이 있고 그러나 하나님 거짓된 안정감으로서 나에게 모든 것들 주었던 것들을 하나님 모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 진정한 아버지 이 모든 것을 답하시고 진정한 안정감을 주시는 주님 안에서 안정감을 주시는 하나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발견하게 해주셔서 알게 해주셔서 드러나게 해주셔서 지금까지 묶여있던 우리 모든 경고한 점들이 아버지의 삶 가운데서 온전히 드러나고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나타내 주시옵소서. 아버지 두 번째로 우리는 이러한 또 기도를 드리기 원합니다. 더러운 죄와 수많은 경고한지 내게 있더라도 나는 주님만을 의지한다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이 견고한 불을 깨실 수 있는 건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밖에 없어. 우리 예수님밖에 없으면 우리가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이 견고한 일들을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할 때 모두 타파되는 것을 믿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의 능력이 있으면 우리가 고백을 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때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이 모든 이 견고한 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테니 하나님께서 이걸 모든 걸 타파해 주시고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타파해 주십시오. 저희는 이 말씀을 의지하고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더러운 죄들 얼마나 많은지 그런데 이 모든 죄의 악들이 이 견고한 일들이 결국 다 타파된다는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그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는 우리가 믿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신 우리 예수님 우리를 하나님 이 모든 경과들이 하나님께 나가는 그 모든 가르마게 되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 발견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위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보혈의 피로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아버지 소멸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그 보혈의 피는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었습니다. 우리를 위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생명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생명으로 덮지 못할 것이 없고 무너뜨리지 못할 것이 없음을 압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견고한들 모두 하나님 아버지 무너뜨려 주시고 모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소멸시켜 주셔서 주님 앞에 더 기쁨으로 나가는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해주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합니다. 그 보혈을 의지합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역사요 끝으로 우리 하나님 한 가지 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제 주님의 능력을 믿고 선포할 시간입니다. 우리가 정말 마음속에 주먹 불끈 쥐세요. 불끈 쥐고 우리가 결단해야 됩니다. 그동안 나를 잘하지 못하게 만들었던 이 견고한 짐 정말 전응아처럼 정신지체자처럼 소아마비처럼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반응하지 못하고 움직이지 못하고 잘하지 못하게 했던 이 더럽고 악한 이 견고한 짐들 이제 이 견고한 짐을 이제 미워하십시오. 그리고 이것을 없애기를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또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반드시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많은 것을 동시에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한 가지 견고한 짐만 타파하면 하나님 그 나머지 견고한 짐들 다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그들 주시하는 것은 쉽습니다. 영적 전쟁은 생각보다 쉽습니다. 한번 이기면 계속해서 이깁니다. 우리가 먼저 이 견고한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 생각했던 그 견고한을 먼저 철저하게 깨부시고 승리하고 승리를 맛보고 계속해서 선포할 수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날마다 선포하고 집에 가서 선포하고 계속해서 선포했다고 우리 하나님께 고백하시며 이 선포하는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내 안에서 나를 머물게 만들었고 또 날 전문가처럼 정말 지체의 장애처럼 정신방향처럼 그 소아마비처럼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었던 영적으로 움직이지 못하게 했던 이 견고한 짐들 정말 나를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게 만들고 묶어버렸던 이 더러운 것들 이제 이것들 모두 타파하고 이 모든 것들을 소멸시키는 선포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한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내 안에서 완전히 소멸되고 역사하소서. 하나님 이 더러운 물, 이 더러운 새들, 이 더럽고 악하고 망령된 것들이 일치의 내 가운데서 주장하지 못하는 하나님 경관지 모두 깨끗하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올려드리면 그 모든 것들을 발견되면 이제 예수님의 그 권세와 선포하오니 아버지 이것이 지금 당장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집에서 싸우고 날마다 직장에서 싸우고 날마다 일터에서 싸우고 날마다 교회에서 싸워서 하나님 앞에 승리하고 결국 그것이 내 가운데서 완전히 떨어질 때 나올 때까지 아버지의 끊임없이 나의 의지를 발동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나가는 이런 아버지 우리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온전히 있으니까 우리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과 되기를 하나님 앞에 예수님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여 주셔서 내 안에 숨어있는 그 견고한지들, 깊이 숨어있는 견고한지들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것들은 우리에게 거짓된 안정감을 주었고 거짓된 그런 속임으로써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잘못된 문화, 사탄이 만들어주던 거짓된 그런 안식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이것들을 우리가 이제는 분별해서 드러내고 이것들을 제거하는 작업에 우리가 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들어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 주시고 명철 주시고 우리를 되돌아볼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그 경관지를 볼 수 있게 해주시고 그것을 위해서 날마다 싸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거룩하고 성결한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다 떨치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정말 자유하고 정말 온전히 주님만을 섬기고 또 주님의 아름다운 그 문화로 가득 채우고 성경적인 원리 원칙으로 가득 채워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데 있어서 충성하고 충실되게 일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싸우는 것이 우리가 영적 군사가 됐사오니 이제 하나님 우리의 생활을 되돌아보는 우리 생활에 묶여있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군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신 이 말씀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이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